하느님의 말씀 세 군데 구약 사무엘하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과 16장과 19장에서입니다. 하느님의 교회학계를 맨 레위인 일행 가운데는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개울을 건너기를 기다리냐고 하느님의 교회를 에비아달 옆에 내려놓고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교회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오. 만일 내가 야훼께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교회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 하지요. 왕은 다시 사제의 사독을 재촉하였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가 보다 못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도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내가 욕을 보는데 그때 수리아의 후손들한테서야 무슨 상관이 있어?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느냐고 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윗은 아비사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혹시 야훼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 주실지 알겠소. 다윗이 일행을 거느리고 걸음을 옮겼다. 끝으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두어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 소인에게 죄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기에 이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임금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저 시므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임금님을 그처럼 욕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 일이요. 당신들 수리아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서야 되겠소.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동양 사람이면 다 아는 말로서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중가 뉴스익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 레이건하고 소련 대표가 양쪽에 타해진 절벽에 마주 서가지고
레이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은 절벽이라서 몇천 길 되는 절벽인데 그 절벽 귀퉁이에 서서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만화를 보지 않는 사람은 참 그럴듯하다. 중간에서 만나면 회유하겠다. 근데 중간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는 허공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것이 있을 때 자네 입장은 뭐요? 나는 딱 그 중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매사에 치우치지 않고 갑과 을이 있을 적에 나는 갑의 절반, 을의 절반이요. 이렇게 해서 타협해 가면서 일생을 무난히만 보존하려고 하는 철학을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점수가 20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40점이면 30점을 한 주제에 나는 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스개 소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거나의 중간 지점을 택해서 자기가 중용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에서 나오는 막연한 공간에서 어떤 중간점을 그 평균치를 찾는 어떤 저세술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인간사를 두루 살필 때 모든 것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아니 흐르는 게 없는데 만유가 유전한다. 어제 있었던 게 오늘 없고 오늘 없었던 게 내일 있고 오늘 큰 게 내일 작고 작았던 게 커지고 몇 수억만 년 전부터 별이 없던 자리에 별이 들어서고 또 별이 있던 자리에 어느덧 꺼진 숯이 남고 이것은 천문학적으로나 미생물학이나 인간의 역사나 언제든지 태초에서 영혼까지 출렁거려서 흐르는 이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중용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기하나 이렇게 임의로 설정한 공간에서 평균치를 찾는 처세술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 충신 둘을 사랑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 둘이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2천억을 맞는지 20만 불을 맞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죽게 됐어요. 임금이 그 두 사람을 사랑한 까닭에 마지막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에 이렇게 밧줄을 하나 놓고서 이것을 건너가면은 살려준다. 이렇게 마지막 은혜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당에 나와서 평형을 조금 연습하고 이렇게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다가 이제 부시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이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오늘 저녁에 별 지랄을 다 해도 내일 변화에 아무 관계가 없고 이미 끝장은 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희 때와 같이 편안히 자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즐기기 위해서 평생 해오던 대로 아침에 차를 끓여 마시고 산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보하고 차를 마시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촌 고향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일생을 매만지고 다시 살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주리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을 각오했기에 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여행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지 않고 담담하게 걷기 시작해서 자기도 놀라게
건너편 절벽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잠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친구가 건너편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줘.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살려고도 생각지 않았고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그저 담담하게 마지막을 모든 것을 정신을 가다듬고 최후를 맞이하려는 자세로 내가 걸었고 그리고 아마 비결이 있다고 하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줄은 타본 적이 없지만 일평생 동안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 언제나 넘어 치우치는 적이 없이 중앙을 걸어오시다. 아마 그게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중국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면은 잘 타는 사람은 똑바로도 가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의뢰 왼쪽으로 끼우뚱할 적에 그쪽으로 그냥 아니 가려고 하고 하다가 체중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오른쪽으로 확 돌리려고 하다가 쓰러지거나 둘을 하다가 쓰러지는데 아니 쓰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왼쪽으로 기울 때 자기 몸도 왼쪽으로 기울면서 가려고 하면서 또 연속적으로 부드러운 커브를 돌아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쓰러지려고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다시 연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새에 가는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물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둑에 바위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사람은 왜 가라앉는가? 무거워졌기 때문이거나 허우적거리고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물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운 사람은 가벼이 하는 것이고 자기 삶을 그리고 또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믿고 몸을 매어 맡길 때 뜨는 것이고 또한 흐르게 되는 것인데 흐른다고 하는 것은 내만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만유가 모두 흐르기 때문에 만유와 튜닝하는 것이고 만유와 튜닝을 할 때 자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비결을 종교인들이 말해 온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온 첫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목사님들하고 감리교 교육자들을 해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롤러코스터를 한 번 제가 탔는데 이거는 올라갈 적에 안 올라가려고 버티고 내려갈 때 안 내려가려고 버티다 보니까는 속에서 뭐 올라올 것 같고 빨리 내렸으면 생각이 앞이 시커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돌을 닦는 놈이 어떻게 거기서 떨어질 걸 쭉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이듬해 가서 다시 출하를 했어요. 다들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말리는데도 제가 다시 아무도 안 보는데 올라타가지고서는 이게 내려갈 적에 나도 내려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겠다가 했더니 어떻게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오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을 버티다가 안팎이 시커매지는 것을 제가 시험했어요. 그게 아마 자전거 타는 비결이고 롤러코스터 타는 비결이고 또한 그것이 인생을 타는 비결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은 중간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운데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또 내 삶이 왼쪽으로 가게 할 때 그걸 가게 하면서 또한 오른쪽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히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갔을 적에는 지 몸도 가면서 언젠가 왼쪽으로 갈 걸 알기에 태연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중간점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얻는 사람을 중용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해보거나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삶의 파도에 출렁거려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실습을 통해야 고정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물에 집어넣으면 돌멩이를 옆에 붙잡고 있거나 허벅지벅하다 가라앉거나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산에만 줄곧 있거나 산 밑에만 줄곧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좀 만져봤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데도 왔다가 또 세상 이런 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해서 사뭇 있거나 또 세상에 사뭇 있거나 이런 것을 늘어지는 것이고 침몰하는 것이고 어디에 스톡하게 되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이제 팽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만 들어있는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의식에 인이 배기게 해서 딕션이 생기게 해서 이렇게 남의 손으로 간신히 팽이를 수직으로 세워놓는, 손으로 어거지로 받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중용은 뭐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팽이가 팽이인 것은 채로 가끔 쳐서 도는 중에 똑바로 서서 최후에 가서는 어느 날 정지한 것과 같이 보일 정도로 똑바로 움직여 서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목사가 채를 쳐서 똑바로 서서 마치도 정지한 것 같은 지경에 가는 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손이 받치지 않는데도 자기 행위의 축과 지구의 중심이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고, 고요히 도는 지경을 체험할 때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잘 돌던 팽이가 채로 맞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돌다가 아주 막 쓰러지길 직전에 또 채를 맞아서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채를 맞은 지 오래돼서 바닥에 쳐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팽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려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용이라는 것은 산 위에도 조금, 산 밑에도 조금, 예배당에도 조금, 세상에도 조금 하는 중에 자전거의 왼쪽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기만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얻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플라스코에다가 무슨 액체를 넣었을 적에 한 번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흘렀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흘렀다 할 때, 그런 중간에 어떤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메디테이션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지점을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처음에 갑을 만났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을 되게 해요. 그때는 내 영혼의 현관에서, 안방에서가 아니라 현관에서 남이 내게 칭찬해 주는 것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냥 지나가는 새에 현관에 있는 것을 내쫓아서 그 칭찬한 것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버리는 지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달빛처럼 서늘한 빛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고, 조금 더 가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욕을 했다고 하면은 또 내 영혼의 현관에서 욕하는 게 언짢지만은 또 계속 걷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내게 욕한 것에 후크되지 않고, 그 사람이 욕했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고 누가 칭찬해서 올라가는 조건 반세가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의 안방이 있기 때문에, 템플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후크되지 않고 미쳐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에게
욕을 들은 다음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빛처럼 슬그머니 미소가 나고 서늘한 빛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중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은 죄의 싹스로 난 아이가 병이 들게 됐어요. 그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가 병들었을 때, 자식이 병들었을 적에 원망할 테고 죽은 다음에는 시름에 빠져 척 늘어져 있을 텐데 다윗은 거꾸로 아이가 병들었을 적에는 째를 뒤집어 쓰고 간곡하게 하는 게 아래다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가져와라. 인간이 하늘이 이미 한 다음에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거기에 맞는 처신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기가 막힌 그 사람의 철학과 신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모에서 난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제 애비를 잡아 죽이겠다고 전군을 시동하고 달려올 때 이 사람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법궤를 맡았던 제사장이 와서 쫓아가려고 할 때 연희 사람 같으면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놈이 정통이기 때문에 오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하늘이 somehow 내게 이런 커브의 밑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모든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궤를 나랑 같이 쫓아오지 말게 한 다음에 하늘이 나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면야 내가 불쾌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하고 피난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르단강을 건널 때 먼저 왕 사울의 친척이 와가지고 돌멩이로 던지면서 욕을 하기를 네가 사울의 왕위를 뺏었으니까 지금 천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칼을 차고 있는 장군이 옆에서 줄을 서 있는데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을 나가서 제가 목을 베어올까요? 연희 사람 같으면은 가는 마당에 이렇게 간사스럽게 욕을 할 때 단칼에 가서 죽이고 복수를 하면서 비난을 하겠지만은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욕하게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찌 막겠느냐.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고 이제 다시 구테타가 평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을 죄를 짓는 놈이 제일 먼저 와서 절을 하면서 아부하고 살려달라고 할 적에 또 칼로 가서 칠까요? 좋은 천하가 다시 왔으니까 이 원수를 갚을까요? 할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좋은 날에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서약을 해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타난 행동이야말로 오를 때 오를 줄을 알고 내릴 때 내릴 줄을 아서 천하 만물이 출렁거리는 그 유전하는데 튜닝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중심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의 행태로 돌려보면은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My time has not come. 이렇게 해서 먹이를 본 맹수가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어느 날 제자들이 다 잘라고 할 때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웅크리고 앉았던 짐승이 뛰어나가는 것과 같이 겟세마네에서 쾌히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독사의 종류들아 이렇게 하면서 울분과 앵거를 튀어치는 폭풍치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때는 상여가 지나가서 모든 인생이 죽는 것을 슬퍼하고 우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귀변을 늘어놓으시면서
안식일 좀 지켰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어겨가면서 쉬지 않고 일하던 이 양반이 어느 때는 산에 물러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는 것이고 바다에서 주무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예수에 나온 이 비헤이비어 패턴이 바로 중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렁거리는 실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몸에 익혀진 사람, 그 사람은 최후에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이제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비결을 배웠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줄만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가난해야만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부자가 될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하기만 해야 웃음이 나오고 가난해질 것을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If I am rich, I'll enjoy rich. If I am poor, I'll enjoy poverty. Whatever comes, I can enjoy. 이렇게 해서 삶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실습을 하루는 예배당에 하루는 세상에 이렇게 해서 팽이의 채를 맞아서 똑바로 서는 연습을 수없이 해본 사람은 이제 죽음이 우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동양의 많은 예로서 사람이 죽을 때 저승을 가게 될 때는 다리를 긋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다리의 폭인데 삶을 출렁거리는 삶에서 바로 중용을 배우고 흐르는 법을 배워서 그런 게 몸에 익혀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폭의 다리가 신장모처럼 커 보이는 것이고 이제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하나만 들러붙어야만 되겠다고 안간힘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똑같은 길이 칼날처럼 좁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만유를 이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르고 내리는 본을 보여주신 아드님의 사랑과 매사의 지금이 어느 시기인 줄을 알게 하시고 모든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우리 무리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